시편 81편 8절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이 이제 내 입을 크게 열라인데 시편 81편 시편을 읽을 때에는 그 앞에 이제 소제목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소제목이 기록되어 있죠.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 가운데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아들을 셋을 낳는데 그 가운데 장남이 이제 게르손입니다. 게르손. 이 게르손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아삽인데요. 주로 이 게르손의 후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막을 운반하고 운구하고 조립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도맡아 했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 시대에 와서 성전을 갖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로 계획을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실은 건축을 했습니다만, 그때 가장 예배가 아주 활발하게, 또 예배가 굉장히 장엄하게 화려하게 이 다윗 때 꽃을 피게 되는데, 그때 음악을 전담해서 맡았던 분이 아삽입니다. 아삽. 그 당시 얼마나 이 찬양단이 화려했냐면 그 옛날인데도요, 오케스트라 단원만 한 200명 정도가 동원이 될 정도로. 지금 200명이면 뭐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200명이면 엄청나는 거예요. 악기가 200개가 동원이 돼서 쫙 성전의 절반을 차지하고 이걸 지휘하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삽에겐 그런 은사를 주셔서 아삽뿐만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도 아주 이 굉장히 그 문학 감각에 뛰어났고 시를 많이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주로 지휘 역할을 많이, 음악 감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었다. 아삽의 시도 시편에 보면 한 12편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제가 알려드리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이라고 하는 건요, 말하자면 하나의 음악, 하나의 형태. 앞에서 어떤 축제, 절기에 그들이 뭐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장막절이라든지 이럴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드리죠. 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특별히 칸타타 같은 걸 준비를 해서 앞에서 리더자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럼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선창과 우창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주로 주 예배 때, 축제 때마다 바로 이 시가 노래로 불려졌던 그런 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선 이해를 가지면 아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큰 은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종종 요즘에 참 조금 고민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 쓰는 단어를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듣는 표정이지만 좀 못 알아듣겠습니다. 워낙 언어 자체가 달라요. 문화 콘텍트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대화를 내가 못 알아들어요. 제가 같이 운동을 가끔 나가서 이제 직업 군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이제 퇴직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 나이에 군인들은 퇴직을 하더라고요. 55세 전후로 해서. 퇴직을 하면 이제 집에서 한 1년 놀잖아요. 쉬잖아요. 아주 못 견뎌해요.
좀 쉬지. 30년간, 35년간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직업군인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냐. 좀 쉬지. 뭐 쉬어요? 왜 그렇게 쉬지를 못하고 그렇게 안달을 떠냐 얘기를 하면요,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전 세대는 다르고 후의 세대는 다르겠지만 우리 세대 이전 세대가 이제 그러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대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군인밖에 모르잖아요. 군생활밖에 모르잖아요. 그렇게 35년을 한결같이 가족없이 살다가 나중에 은퇴를 하고 퇴직하고 집에 오니까 자기 식구들하고 대화할 거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로 무슨 대화를 나눠? 아들, 딸한테 딱 하나밖에 얘기 안 한대요. 밥 먹었니? 그 집에 들어가면 여보 밥 줘. 밥 다 먹은 뒤엔 할 말이 또 없대요. 나갔다 또 들어와. 여보 밥 줘. 이렇게 한 2, 3개월 하니까요, 나중에 마누라도 자기를 웃기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는데 나가라고. 제발 나가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좀 측은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소통입니다. 소통. 같은 집안에 거하고 있는 식구인데 소통이 안 돼요. 아버지 자식인데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산다고 소통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머물러 있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소통이 단절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큰 괴로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라. 얘기 뭐죠? 소통의 하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원합니다. 간절히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바로 이게 소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위기 가운데 위기로 다가오는 게 뭘까요? 소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자꾸 오해를 해요. 잘 몰라요.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 갓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울어요. 근데 엄마가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불편해서 우는 건지 울음소리를 가지고 엄마는 파악을 합니다. 왜? 소통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비슷한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가리켜 단절 시대라고 말하죠.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요. 당장에 이번 선거를 보면 과거에 없던 선거 형태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을 앞둔 후보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죠? 2030 세대입니다. 여러분, 2030 세대 여기 앉아 있잖아요. 2030 세대 20대 30대 여러분, 어떻게 이 아이들을 존중하시겠어요? 아니면 애기들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애기들처럼 보여요? 철없는 애들처럼 보여요? 아니면 무서워 보여요? 죄송합니다, 질문해서. 2030 세대예요. 근데 2030 세대와 이 중도층 표심에 의해서 그 결과가 좌우된다고 하는데, 이 2030 세대를 가리켜서 MZ 세대라고 그래요. MZ 세대. 저도 설교 준비하다 찾아봤어요. MZ 하는데 MZ이 뭐냐?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주변이. 그러니까 1961년도에서 84년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은 X세대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서 해결하고 손으로 다 펜 쓰고 하던 세대에서 서서히 컴퓨터,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대. 그죠? 바로 저 같은 세대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컴퓨터도 편하기도 하지만 어디 저 관공서 같은데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더 편해요. 우리 교인들 대부분 안 그런가요? 어떻게 기계 만져가지고 뭐 표 뽑는 게 편해요? 표 하나 주세요 하는 게 편해요. 웃어요, 웃어 좀. 웃어. 그죠? 장로님, 누르는 게 편해? 말로 하는 게 편해? 우린 말이 편한 세대예요. 근데 요즘 2030 세대는 그 세대가 아니에요. 아주 사람 만나는 거 불편해요. 다 기계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가리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시대에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보다 기계가 더 편한 세상. 기계로 소통을 하고. 제가 지난주인가도 한번 그 설교를 했죠. 사랑의 교회 결혼식 주례 때문에 올라갔는데 거기 이순종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청년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이 교육파트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아주 타격이 커요. 교회를 모이질 못하게 하니까요. 그 활발하게 모여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염려를 했어요. 청년부 사역을 담당한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청년부가 몇 명이나 있냐? 1,700명이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도 않아. 여러분들이 부러워해야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난 부러워 죽겠더라고요. 학생부는 많이 부서졌대요. 아동부도 많이 부서졌대요. 왜? 안 보내니까. 그 아이들 집에서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또 신앙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청년 세대는 왜 흔들리지가 않느냐? 디지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전혀 모여서 예배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전혀 이 아이들은 일상화가 돼서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세대를 가리켜서 2030 세대라고 합니다. 2030 세대. 우리나라의 이 디지털 문화 속에서 자란 이 2030 세대, 다시 말하면 MZ 세대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1,750만 명입니다. 안 놀래잖아. 그냥 미쳐버려 아주 그냥. 안 놀래. 몇 프로인 줄 아세요? 36%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6%라고요.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자, 무시할 수 있어요? 아니, 무서워요. 치고 올라오잖아. 이준석 같은 친구가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 세대가 치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면 사이다야 아니야. 말 잘하잖아요. 아낌도 없잖아요. 이 세대가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고령화되잖아요. 자꾸 나이 많은 분들은 많아져 가잖아요. 장수하잖아요. 반대로 저출산입니다. 아이들을 낳질 않아요. 이 아이들이, 이 세대들이 하나의 큰 무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36%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 표심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을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하고, 그죠? 철없는 아이들,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이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서 대화가 되면 그래도 살아남는 거고요. 대화가 안 되면 꼰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꼰대로. 참 중요합니다. 한 집에서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그런데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소통이 안 되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정말 수준이, 아니 관심사가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귀가 열려야 되고요. 귀가 열리면서 동시에 눈도 열려야 되고요. 그리고 가슴이 열려야 돼요. 이 삼박자가 열려야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제가 설교하면서 강단에서 보면 교인들의 태도가 다 보이거든요. 누가 조는지, 누가 딴청을 피우는지. 졸고 자는 건 제가 그냥 긍휼히 여겨요.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주무실까. 근데 이제 어느 때 제가 가끔 보면 좀 불쾌해지냐면 앉아서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 안 맞추고 남의 머리 뒤통수에 숨어서 딴짓하고 밖에 쳐다보고 아주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래. 속으로. 겉으로 못하죠. 아유, 집에 가 있지 뭐하러 왔어. 뭐 이렇게 힘들게 나와 앉아가지고 안절부절하고 딴청 피우고.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들을 생각 없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할 생각 없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오기는 왔는데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요즘엔 참 좋잖아요. 이런 분들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또 우리 교회도 보세요. 지금 여기 지하 1층 카페도 예배 모니터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밑에 지하 교육관에도 모니터가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거기서 예배 드리면 나 몰라. 딴청을 하는지 누워서 드리는지 몰라. 편안하게 예배 드리세요. 이왕지사 예배 드리고 본인에게 유익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이것이 참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복을 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두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악한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이 완악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단단하다, 굳었다, 뻣뻣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자,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비참한 길로 간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 그렇죠? 또는 발람 선지자. 신약 시대에 와서는 가룟 유다. 그 하나님이 확 꺾을 수 없었겠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구약 전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그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거예요? 얻어 터지더라도 붙잡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설교를 제가 좀 진하게 하려고 그래. 진하게. 못 알아들을까 봐. 어떻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몇 대 얻어맞더라도 얻어맞고 사는 게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서 죽는 길로 가는 게 좋겠어요?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자, 이 연속되는 구절 속에서 나오는 공통점이 있죠. 공통 단어가 뭐죠? 구절이 뭐죠? 내버려 두었다. God gave up. 하나님이 포기했다. 하나님께서 방치했다. 하나님께서 유기해버렸다. 내버려뒀다.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가장 무서운 선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하나님이 내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린 사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 믿음은 신뢰와 수용입니다. 신뢰와 수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반드시 나를 향한 사랑과 축복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뭐다? 수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을 입을 벌리고 잘 받아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 그럼 불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단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두는 상태가 바로 심판입니다. 내버려두면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채찍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신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이 최상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한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보다 더 착하게 산 사람이 없었겠어요, 세상에?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이제 야곱이 왜인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집요한 계획이고 집요한 약속 이행에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야곱보다 더 잘 사나요? 야곱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나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나보다 더 도덕적이고 나보다 더 열심히 살고 나보다 더 성실하게 살고 더 착하게 사는 비크리스찬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나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들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비전이 있는 것은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만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다. 내가 채우리라 하였다. 채우리라 하였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그 프로가 되려면 그림을 하나를 그려도요, 한 번에 그림이 완성되질 않아요. 수십 번, 수백 번의 어떤 계속 그 노력과 수정 끝에 하나의 작품이 마음에 드는 작품이 완성이 돼요. 저도 제 자랑 같지만 오늘도 새벽 2시에 제가 교회를 나와서 3-4시간을 또 원고를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맡기고 올라오는 거죠. 설교 시작 전에는, 예배 시작 전에는 저는 늘 떨립니다. 평생 목회를 했는데 지금도 떨려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밥을 웬만하면 조금밖에 안 먹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셔야 되거든요. 음악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철원의 고석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보면 그 안에 제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오래돼서 한 카페가 있어요. 끝에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입구에 안쪽에 가면 분수대가 있고 끝에 오른쪽 끝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가면 철원 평야에서 찍은 새 사진전입니다. 새들을 찍은 사진전에 입상한 작품들을 하나의 그 첩으로 화보로 만들어서 거기에 쭉 전열해 놓았더라고요. 앉아서 그걸 좀 제가 봤어요. 그 뭐 독수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새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도 겨울이 되면 이맘때쯤 되면요 사진 작가들이 그 철원 광야로 평야로 모여듭니다. 그거 찍으려고요. 심지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요 20일, 15일도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한다는 거예요. 텐트를 쳐놓고 한겨울에. 왜? 작품 하나를 건지려고.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몇 번을 찍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장면. 뭐 하늘을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도 있을 거고요. 물가를 거니는 모습, 철새떼가 물이 주어서 하늘을 이동하는 아주 근산장엄한 그런 장관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 부부가 아름답게 앉아서 사랑하는 모습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다양한 모습들, 형상들을 거기에 사진첩으로 잡아놨는데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이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일까요? 어미가 새끼에게 모이를 건네주는 장면은 누가 봐도 따뜻한 거예요. 다시 한번 모성애를 느끼게 만들고 아 이렇게 새끼가 크는구나. 뒤에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지금 어미가 일반 포유류와는 달라서 이 아이들은 알 속에서 부화가 되면 일일이 다 먹여요. 지렁이를 물어와서 그다음에 뭘 물어와서 자꾸 입에다 먹여줘야 되는데 벌써 어미가 등장을 하면요 보금자리에 있던 새끼들이 엄마가 온 것을 눈치로 알아요. 아직 눈도 안 떴죠? 눈치로 알아요. 눈치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입을 다 벌리고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저 가운데 어미새는 누구에게 먹이를 먼저 줄까요? 이게 그 조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놈을 먼저 준다는 거예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또 다른 사진이죠? 이거 찾아보세요. 어느 새가 먹이를 받아 먹을 것 같습니까? 이제 눈에 보이죠? 제일 크게 벌리는 것. 크게 벌리는 것. 그런데요, 이 새끼들도 머리가 있을까 없을까? 자, 그러면 이제 먹여놓고 어미가 또 날아가요. 왜 날아갈까요? 먹이를 또 구하러. 다른 놈도 먹여야 되니까. 가서 이제 곤충을 또 물어다 가져와요. 그럼 요 놈들이 입을 또 벌릴까 안 벌릴까? 먹은 놈은 벌릴까 안 벌릴까? 또 벌려요. 근데요, 엄마가 기가 막히게 얘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내느냐? 아무리 입을 더 벌리려고 해도 배가 부른 놈은 입이 덜 벌어진대요. 조류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입이 덜 벌어진다는 거예요. 안 먹은 척하고 벌려르는데 배가 부르기 때문에 아까처럼 벌어지지가 않는데 절박하지를 않으니까 몇 번 왔다 갔다 보면 나중엔 입이 다 고마고마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야, 다 먹겠구나. 참 재밌죠? 참 여러분 입을 연다는 게 뭐지요? 여러분 이 제비들 또는 이 새끼들의 입을 연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채우리라. 내가 먹이리라. 내가 배부르게 하리라. 그 입을 연다는 게 뭐죠? 마음을 여는 겁니다. 입을 연다는 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연다는 건 뭐죠?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음을 연다는 게 뭐죠?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미의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사랑받는 비결. 저는 우리 교인들 뭐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유난히 더 사랑스러운 분들이 계시긴 계셔요. 누가 사랑스러울까요? 예배에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제일 이뻐요.
설교할 때마다 받아 먹으려고 그러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안 빠지려고 그러고 그냥 안달하고 너무 이뻐요. 하나님께서 볼 때 이쁠까 안 이쁠까? 그게 이쁜 거죠. 그게 입을 크게 버는 자세, 크게 벌리는 자세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 가운데 몇 사람한테 그런 걸 제가 문자로 장난 문자를 좀 보내봤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부족한 사람 같아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문자를 보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랬더니요, 5사람한테 보냈는데 4사람은 전화를 했는데 딱 한 사람은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언제 어디서요? 어디로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 차이.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문자로 언제 어디로요? 그렇죠? 그런 관계인 거죠. 걱정하는 것도 많고 문제거리도 많은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네가 염려하지 말고, 네가 걱정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골치 아프게 씨름하지 말고, 밤새 난리치지 말고 입만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이제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분들이 있는데 홀트만이라고 하는 분의 그림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제가 좀 이미지를 찾아서 지금 띄우게 한 건 워너 셀먼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을 유심히 한번 잘 보세요. 저 벽 주변을 보시면 어떻게 밝고 깨끗합니까? 아니면 곰팡이가 보입니까? 곰팡이가 보이고, 그죠? 오래된 문 같아요. 문이 보니까 오래된 문이에요. 굳게 닫혀 있어요. 유심히 보시면 저 문에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문고리가 없는 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문은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 주인이 열어줘야 됩니다. 오랫동안 닫혀서 이끼가 끼고 먼지가 껴있는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빨리 만나고 싶어 하신대.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리는데 밤새 두드리시는데 안에서 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 들려주셨던 이야기. 난 계속 너를 지켜보고 두드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문을 열지 않느냐. 들어라. 문을 연다는 게 뭐죠?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열라는 말씀은 명령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제성은 없어. 하나님께서 강제고 부시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 자신이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제 코로나 때문에 어쨌거나 교회를 직접 대면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너무 오랫동안 이런 기회에 우리의 신앙의 문이 닫혀서 이끼가 껴있고 곰팡이가 껴있는 게 아닌가. 이러면 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한참 힘을 써야 돼요. 아시잖아요? 평소에 늘 여는 훈련이 돼야 이것도 잘 여는 거지, 열리지 않았던 오랫동안 갇혀있던 이 문은요 잘 열리질 않습니다. 날짐승의 새끼들도 눈을 감은 채 입을 엽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을의 어미새가 좋은 것으로 먹여줄 줄 알고, 먹을 만한 것 먹여줄 줄 알고, 소화될 만한 것 먹여줄 줄 알고, 내게 필요한 것을 먹여줄 줄 알고, 내게 합당한 것을 꼭 맞게 입에 넣어줄 줄 알고 입만 크게 엽니다. 최선을 다해서 입을 엽니다. 만일에 어미새가 까딱 실수라도 하면 새끼는 죽습니다. 그런데 어미새는 결코 실수를 하지 않을 뿐더러 새끼들은 전적으로 어미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슴을 열고 입을 엽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입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어미의 사랑이 들어가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미 새는 모든 새끼를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입을 넓게 여는 새끼를 먼저 생각을 하는다. 여러분 슬하에도 여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인데 물론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없지요. 근데 특별히 더 이쁜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특별히 다 마음에 와닿는 자녀가 있어, 없어? 우리 송 권사님 특별히 내 마음에 더 이쁜 자녀가 있지요? 그거 봐, 이때잖아. 있어요. 그렇게 이쁘게 구는 자녀가 있어요.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특별히 이쁘게 구는 자녀가 있다고요. 애틋하고, 그죠? 애틋하고. 같은 자녀라도 사랑받는 게 달라요. 부모가 말로는 하지 않지만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상하게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다는 거죠. 좀 더 주고 싶어. 뭐가 생기면 얼른 갖다 그 집 갖다 주고 싶어. 근데 어느 집은 또 이렇게 좀 얘는 좀 안 줘도 돼. 아까워. 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더 주고 싶고 더 사랑하고 더 애틋하고 이런 자녀가 여러분일까요? 아니면 약간 좀 까칠하고 얄밉고 줄려다가 도로 뺏고 싶고 그런 자녀일까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 딱 하나입니다. 수용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아먹느냐,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을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들이느냐,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면 베다니에 아주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죠? 3남매가 함께 올려 살죠. 나사로가 있었고 마르다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고 3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삽니다. 근데 이들이 아주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예수님도 이 가족을 특별하게 불쌍하게 여기시고 아주 사랑을 많이 하셔서 가족처럼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갔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가 아주 기쁘고 즐거워서 아주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장면이 기억나시죠? 마르다는 열심히 주방에서 뭘 만들어요. 콩나물 무침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는데 마리아는 되게 막내가 또 요렇게 하잖아, 그죠? 마리아가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들어주면 그래요 어머나 아이고 참 재미있었겠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마르다가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한참을 만들다가 짜증이 좀 났는지 얘야 지금 할 일이 많잖아. 예수님 배고파. 너 대접해드리려면 음식을 만들 너도 와서 좀 도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둬. 넌 네 할 일 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많이 하니? 뭐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니? 한두 가지 반찬 넣고 먹으면 되지. 너는 거기에서 네 일을 하고 얜 여기에서 자기의 복을 누리는 거란다. 자, 여러분 약간 예수님이 좀 얄밉지 않을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그럼 가끔 성경 볼 땐 이렇게 상상력을 좀 동원하세요. 제가 볼 땐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얄미웠을 것 같아. 그래 언니 힘들겠다 가 도와주렴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다 얜 여기에서 복을 받는 이게 더 귀한 거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죠?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를 더 이뻐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더 이뻐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더 이뻐한단 말이에요.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똘망똘망 집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이 반한 거예요. 저는 이 심정을 알아요. 설교할 때에 한 말씀 놓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요 제가 거의 눈이 꽂혀가지고 딴 데로 안 가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 또는 종자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씨, 그 종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거룩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흠잡을 게 없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심겨진 곳에서는 신령한 씨가, 신령한 종자가 심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신령하고 거룩하고 풍성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단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받아들이는 토양이 문제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좋아야 돼요. 받아들이는 밭이 좋아야 돼요.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입을 크게 열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인격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당장 이제 나가면서라도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반가운 사람,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그의 말을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그 선전이 기억나네요. 만나면 좋은 친구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거든요. 만나면 반갑고 또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면 그 말씀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제가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을 전도하기가 더 좋아요. 옛날엔 사람을 굳이 만나서 어떤 내 논리와 내 학식과 내 지식과 내 믿음을 입술로 어떻게든지 전달해서 설득을 할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매주일 유튜브로 설교가 바로 오늘 예배 마치면 1시간 이내에 올라갑니다.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한테 보내면 돼요. 가장 완벽하잖아요. 과거엔 그랬죠. 우리 교회 와봐. 말씀이 참 좋아. 은혜스러워. 말씀 한번 들어봐.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집에서 말씀을 들어요. 아니 밴드로 초대해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거 돈 안 들어요. 100사람 1000사람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냥 자꾸 보고 싶게. 보고 싶은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기도의 성숙 단계를 4단계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초보자적인 기도죠. 자기중심적인 기도,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먹여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주로 달라는 기도죠. 간구하는 기도. 이것도 기도의 하나의 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 한 단계 그 단계를 넘어가면 중보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 세계에 갇혀있던 사람이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나보다 어려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보면서 그를 위해서 돕는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영역, 기도 영역이 좀 넓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가 나와요. 기도 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해야 될 거예요. 기도가 그런 순서로 넘어가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때는 원망했는데 뒤돌아보고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도 감사하구나. 마지막이 뭐냐 하면 상담의 기도입니다. 상담의 기도. 내 계획, 내 생각, 내 꿈 주 앞에 던져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게 상담의 기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유명한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이 잔이, 이 쓴 잔이 내게서 옮기울 수 있거든 옮겨지게 하옵소서. 여기서 마치질 않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상담기도입니다. 상담기도. 내 뜻은 이러하나 내 바람은 이러하나 그러나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위탁합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최상의 기도입니다. 들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순종하고 듣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사람, 로마 사람, 군인 백부장을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은 자기 집에 한 하인이 아파서 자꾸 열이 오르고 죽을 것 같으니까 손수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찾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절박하니 그 집에 한번 가보자. 이때 이 백부장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호소합니다. 아닙니다. 저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 밑에도 수하가 있습니다. 부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가라면 보낼 것이고 오라면 데리고 올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누추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어린 새끼가 입을 벌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전적으로 우려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입을 열 때에 주님께서 온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내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그 감동 어린, 그죠? 감개무량한 그런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다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채워졌어 안 채워졌어? 그대로 퍽 채워져요.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요즘 새벽에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6장 7장을 지금 넘어가면서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남겼던 설교를 요즘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한 편의 설교를 남기고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합니다. 이 마지막 설교이자 첫 번째 이 순교 직전의 설교 속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소재가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믿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저 그대로 순종하였더라. 이대로 순종하였더라. 근데 그 이삭이 정말 이삭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이삭은 아니오를 할 줄 모르는 아이예요. 이삭이 태어난 거 다 아시잖아요. 백세 얻은 아들,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했던 거, 그죠? 여러분 일생의 이삭을 보시면서 아니오를 봤어요? 못 봤어요? 없어요. 얘야, 야, 나무 해와라, 야, 물 떠와라, 야, 엎드려라, 야, 너 좀 죽자, 야. 이게 이삭이요. 그 제일 매력 없는 사람이 이삭이요. 중간에 이 아브라함도 조금 샛길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입구를 막은 돌문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웅성거렸죠. 옆에서 항의를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요 벌써 벌레가 생겼을 거예요. 냄새가 나는데요. 저도 임종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직접 이렇게 제가 그 시신을 다뤄본 적이 많아서요. 지금은 이제 영안실에 가서 이제 뭐 다들 이제 처리를 하니까 깨끗하지만 예전엔 집에서 다 장례를 치렀어요. 조금은 여름 같은 데는 큰일 나요. 아무리 차갑게 해도요. 사람이 운명하면요 숨이 딱 끊어지고 제가 가보면 끊어지고 난 뒤에 딱 30분이 지나가면요 모든 몸의 구멍에서 다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아래로 다 물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되면요 이제 냄새가 막 올라와요. 냄새가. 근데 사흘 나흘이나 됐으니 냄새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겠냔 말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쓸데없는 짓입니다. 냄새가 펄펄 날 겁니다. 벌레가 많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시나요? 네, 안다. 그러나 옮겨 놓아라. 돌문 열어라. 주님 말씀대로 돌문을 옮겨 놓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치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다음 설명해 드릴까요? 아시면 나도 알아요. 해보세요. 아시죠? 나사로가 나와요.
나오는데 온몸이 천에 동요 맨체 나오니까 걸음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니야. 이건 내가 만들어낸 픽션이야. 그래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깡충깡충 뛰었다는 거예요. 깡충깡충 뛰었어. 강시영아 보세요. 깡충깡충 뛰어요. 거기서 나온 거야 이게. 무덤에 찾아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순종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입을 크게 열었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의 현장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문명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나로호인가요? 쏴 올렸죠. 성공이라고도 못하고 또 실패라고도 못하는 아주 세미한 차이. 여러분 참으로 대단하잖아요. 공기의 저항, 기압까지 계산을 하고 저 우주를 향해서 우주선을 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저 북한에서 개발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 보세요. 하늘로 올라가서 몇천 킬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얘가 혼자 확 날아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일상 주변에 계속 진화되어서 등장하는 여러분 과학의 산물들을 보세요.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세상이 올 줄 상상이나 했냐고요. 우리 어릴 때 마징가 제트 이런 거 봤거든요. 마루치 아라치. 근데 지금 마루치 아라치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마징가 제트가 있어 없어? 있잖아. 상상도 못,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 인간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탄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 당신의 이미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누구 유전자야? 아버지의 유전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자 속에 이 창력이 있는 거예요. 이 창력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잘난 것처럼 새로운 바벨탑으로 쌓아 올라가면 패망하는 길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노력은 하찮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고 손을 떼시면 더없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어쩌다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룩한 계획이 있으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그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입을 크게 벌려라. 입을 크게 열라. 말씀 앞에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한 번 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앞에 입을 크게 열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자발적으로 신뢰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신 주의 귀한 약속에는 축복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치우시는 만족한 영혼, 만족한 인생이 될 수 있는 복된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